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맨 끝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녀야 할 그 하나님의 품성,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목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을 기다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8가지 덕목, 8가지 품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8가지 품성이 5절부터 나오죠.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래서 8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8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가지가 단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성숙의 각 단계, 각 성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3개를 살펴봤어요. 믿음과 덕과 지식, 이 3가지를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근간이고 신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뭔가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린 믿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쌓아갑니까? 덕을 쌓아가는 것이죠. 덕. 그러면 덕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도덕과 윤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힘써야 하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결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 위에 무엇을 쌓습니까? 지식을.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배우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해석 능력,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관하여서, 또 세상에 관한 일들에 관하여서 영적인 해석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절제이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게 돼요. 그 부분이 나오는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6절 말씀, 1장 6절.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죠.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째로 절제가 되는데, 이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예요. 엔크라테이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절제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전 절제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먹을 것을 절제하는 거. 다이어트, 우리의 영원한 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이어트가 생각났어요. 저도 요즘 살이 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을 조금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이제 산성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제가 이렇게 볼이 조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볼이 들어가고 조금 말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노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 살찌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이 그 기도 제목을 어찌나 잘 들어주셨는지 이제는 많이 쪘습니다. 많이 쪄서 조금 줄여야 될 때가 왔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거, 이런 게 생각나죠. 또 감정을 절제하는 거. 여러분, 절제하면 이제 어떤 게 생각날까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엥크라테이아, 이 절제라는 단어는 훨씬 더 깊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엥크라테이아는 뭐냐면 내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있어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 안의 힘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히터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시끄러워서요. 네, 그래서 이 엥크라테이아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새벽 본문이 요한일서 말씀이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본문이 요한일서 3장 11절로 12절인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읽을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죠. 그 상황을 보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인 안에 시기와 분노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시기와 같은 그런 감정이 들면 절제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는 끊지 않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한 거예요. 그 결과로 안타깝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 예배를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생 아벨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 것이죠. 형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뜻 생각하기로, 또 묵상하기로, 아니 동생이 좋은 성과를 내면 축하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이 더 좋은 성과를 내면 축하해주면서 거기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같이 연구하면 자기는 그 다음번에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안타깝죠? 누가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산성교회만 해도 누군가가 잘 되고 어떤 성취를 이루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하다가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은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서로 안아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우리 각자가 다 하자가 있어요. 우리 조금씩 하자가 있어서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방향을 추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귀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철저히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본성을 따라 살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7절 여기 맨 끝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죄가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절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본성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추구할 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추구할 때. 그래서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죄성은, 우리의 본성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이 둘이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죄가 절제될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이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생의 특별한 시기 속에 특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정도. 그 기간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생각나지 않더라. 죄를 볼 때 다 시시해져요. 다 시시해져 보이고 죄가 이끄는 힘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추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 이 앵크라테이아는 인간적인 절제를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 앵크라테이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나와요. 지식 위에 절제를 쌓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지식 위에 절제를 쌓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충만이고, 예수님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절제라는 신의 성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영적인 지식들이 쌓이잖아요. 영적인 지식들이 쌓여요. 이것은 좋은 것이죠.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쌓아갈 때 원수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영혼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반응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교만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교만함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언제 교만으로 흐릅니까?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내가 좀 뭘 좀 아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뭘 좀 아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항상 겸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더 이상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심판자는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주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겸손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흡족하실까요? 야, 너는 참 내 마음에 내 기준에 탁 차 있다. 내 기준을 넘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근데 도토리가
자기 알이 조금 굵은 것 같다고 다른 도토리를 막 째려보고 너는 왜 안 굵냐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발로 뻥 차면 그만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제 개척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성도랑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어떤 집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뭐라고 이제 대뜸 말을 하냐면, 아니 새 가족이 들어온 것은 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만 보내주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보내주는 이유는 집사님을 연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을 볼 때 부족하고 또 정죄나 그걸 보면서 정죄나 비난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혹 권면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권면합니까? 겸손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겸손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 특별히 어떤 죄? 교만의 죄를 절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1장 6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여기 보면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인내가 나와요. 인내를 이제 원어로 보면 휘모포네예요. 휘모포네. 좀 어려워요. 휘모포네. 여러분 인내하면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인내하면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이 열심히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연습하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거. 막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 보면 막 엄청난 걸 막 들기도 하고 막 위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참으면서 하잖아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죠. 자녀를 보면서 막 가슴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사람 될까? 언제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올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나기도 해요. 또 쉽게 생각해 보면 맛집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저는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1시간 기다리고 막 2시간 기다려서 맛집에 가시는 분들, 저는 안 기다립니다. 딱 보고 30초 만에 돌아서요. 근데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내, 휘모포네라는 단어는 참고 버티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무게가 누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무게가 탁 하고 누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힘, 이게 인내예요. 도망치지 않고 그 무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망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까? 무거운 게 막 위에서 누르고 있는데 누가 이걸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무게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깊은 믿음을 나타내는 성품이에요. 깊은 믿음. 그래서 인내, 휘모포네는 단순히 참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는 능동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능동적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근육이다. 요즘은 이제 헬스가 많이 생활화되어 있죠. 그래서 육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육. 믿음의 근육은 인내를 연단하는 것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있으면 무거운 것을 버틸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연습해 나갈 때 우리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이 붙게 되고, 그런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연단하시기 바래요. 인내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고 계속해서 연습하시기 바래요. 믿음의 근육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아령을 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당시를 보면 그때는 고난의 시기였죠. 여러분, 고난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잖아요.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난 사건을 통해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그 범인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 이 일로 통해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로마의 10대 박해, 300년 동안의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에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엄청난 고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로마 시대 사람들처럼 그런 핍박을 받진 않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도한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막 순교시키고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로 복받은 시대예요. 우리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적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난받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내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들, 진리 때문에 받는 곤란함들 인내하며 돌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래된 기도 제목들, 특별히 가족 구원. 여러분, 가족은 왜 이렇게 구원이 안 될까요? 가족은 왜 이렇게 구원이 안 될까요? 그 가족의 구원, 또 전도자들, 전도 대상자들, 그 오래된 기도 제목들, 또 열매를 거둬야 하는 간구의 제목들, 또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는 일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것을 믿습니까? 믿음의 근육이 있는 자들이 믿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믿음의 수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 위에 인내잖아요. 절제 위에 인내. 왜 절제 위에 인내일까? 절제는 일종의 결정력이에요. 결단력. 그리고 인내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죠. 결단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힘. 그래서 절제 위에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힘이고, 인내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경건을 볼게요. 오늘 경건까지 볼 것입니다. 경건을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아예요. 유세베이아. 이것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경건을 말할 때 두 가지로 정의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경건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과거 우리는 경건을 외적인 모습과 많이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그리고 한쪽에 성경책을 탁 끼고 홀리 보이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건한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네요. 할렐루야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과 외형적인 모습들과 연결시켜요. 그런데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살아가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신전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 자리에도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타인과 어떤 사귐을 가질 때도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선명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선명한 태도로 나아가죠. 창세기 39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39장 9절. 여기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나와요.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그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루 3번 정확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옆에서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든지 말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건한 자들은 결국 뭘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 되죠. 순종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내가 어떤 외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건하다가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건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다시 말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건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가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3가지 나눴는데요, 지식 아니죠, 절제, 인내, 경건, 이 3가지를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교만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추구함으로 온전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